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나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더욱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러주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죄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나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피로써 사람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대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하나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기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전체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남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또한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 정도로 머무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서는 특별하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 이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그래서 흩어져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썼던 이 편지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과 유혹을 견디고 이겨낼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1장에서 강조했다면 2장에서 진정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알기만 하는 것, 그것은 헛것이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말하기만 하는 사람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의 수준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삶이 불가능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를 강조하면서 특별하게 실천적 한 이제 지점에서 적용해야 될 한 부분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안에 3만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3만 명의 사람들을 딱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도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내주는데,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또 복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말이 달랐더라. 복을 받을 사람들은 말에 있어서 복받을 수밖에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완전했던 거라고 절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또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에스더와 같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경각간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었고 그 중심이 그 말이 되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으로 이어져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2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6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광야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없었던 불평과 원망으로 늘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피게 되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1장에서도 사실 2장에서도 사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19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1장 26절에서도 역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 사람의 이제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받았던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말이다.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진지한 태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한 이제 2장 12절에서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을 그러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차원이 아니라 말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말에 있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힘써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이라고 불리워졌던 랍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선망의 대상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랍비였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랍비들은 모든 유대인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또 어린 아이들은 꿈에 내가 커서 뭐가 될 것인가를 하게 될 때 가장 많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랍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많이 랍비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이것은 랍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랍비가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랍비가 가지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위치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적 의도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 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와 같은 어떤 선생이 되어서는 되려고 하지 말아라. 가르치는 위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정말 선생님이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직업이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직업 그리고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올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람 있고 복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를 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불가피한 역할,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근데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아라.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어떤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적어도 말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적어도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말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말하는 것을 잘못하게 되게 되면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져야 될 것이에요. 말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자세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을 곧 그만큼 말이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사소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의 어떤 관계와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뉴스를 자꾸 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말을 자꾸 들으며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말의 재갈과 그리고 배의 키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것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말의 재갈의 뜻입니다. 그렇게 큰 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그 배에 있는 키에 있는 것처럼 말이 가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불신앙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정말 복받을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복받지 못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말이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에피소드 하나.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눈에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인공 눈물을 넣거든요. 인공 눈물을 넣으면 이렇게 인공 눈물이 항상 흐르잖아요. 그럼 이제 닦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그 인공 눈물이 피부에 그렇게 좋대요. 피부에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그냥 닦지 말고 그냥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닦다가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무슨 하여튼 진짜로 그것이 뭐가 얼마나 무슨 영양분이 있다고 그것이 피부에 그렇게 좋겠어. 그렇게 딱 얘기해놓고 제가 이제 혼자 제 안에 없을 때는 인공 눈물 딱 넣다가 흘러요. 어떻게 했을까요? 말할 때는 그것이 하여간 그러면서 해놓고 이게 피부에 좋아? 그러다가 며칠 전에 기사 뜬 거 보셨습니까? 인공 눈물이 오래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또 그게 또 굉장히 또 안 좋다고 또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 또 기사를 또 읽고 나니까 이 인공 눈물 이렇게 흘리면 발랐을까요? 문질렀을까요? 안 문질렀을까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또 어쩌다는 얘기를 또 한번 또 딱 읽으니까 또 그렇게 또 안 문제 있더라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이렇다라 그러면 또 그 말이 그냥 무심껏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말이 또 이렇게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게 존재하듯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말은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아, 그 사람의 말이 거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속이 시끄럽구나. 그 사람이 굉장히 말이 부드럽고 굉장히 표현력 있는 말로 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면이 지금 굉장히 여유롭고 평안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냥 무심코 툭툭 뱉어내는 이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을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그것을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잘 되고 싶고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할까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그냥 사소하게 뱉은 것처럼 보이고 그냥 잠깐 그냥 내가 그냥 말한 것처럼 끝난 것 그냥 없어져 버린 말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의 비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배의 키로 이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도 재갈을 물려버리게 되게 되면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말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리 크고 대단한 배라고 할지라도 키를 쥐고 있는 사공이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배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 후반에서는 말이 가지는 말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제 교훈해주고자 합니다. 말이 가지는 양면성. 그 양면성의 하나는 파괴적인 기능을 하는 말의 경향, 그리고 생산적 기능을 하는 말의 모습. 이것을 오늘 본문은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말이 어떤 말로 내뱉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리고 온 이제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는 참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야고보 기자는 강조해 줍니다. 어느 정도의 것인가? 오늘 본문 5절에서는 파괴적 기능에 해당되어지는 이 혀의 우리의 이 입술의 언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혀도 작은 직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담뱃구렁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듯이 그와 같이 작은 말 한마디가 긍정적이고 신앙의 말, 믿음의 언어, 유익한 말이 덕이 되는 말이 아니게 되게 될 때 그것이 가지는 파괴적인 기능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언어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 그 삶이 어딘가를 향해서 뛰쳐나가고 이제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바퀴를 태워버리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기능, 그게 파괴적인 언어의 특징인 것을, 힘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 그 수레바퀴가 그것이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기능이 바로 혀가 가지는 무서운 파괴력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뿐만 아니라 잠언서 16장에서도 역시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냉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잠언서 18장 21절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언어를 쏟아놓게 되게 되면 복 있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정말로 복받기 어려운 원망하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 시기하는 얘기, 미워하는 얘기, 쓸데없는 남 얘기, 책임질 수 없는 얘기들, 그걸 쏟아놓게 되게 되면 결국 그것에 대한 열매는 누가 먹는다? 내 자신이 먹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가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셨던 이 1절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말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늘 살피되 긍정적인 언어인지, 정말 믿음의 언어인지, 그리고 덕이 되는 언어인지, 그리고 은혜가 되는 언어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뱉어내는 그 얘기가 결국은 그와 같은 인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릴 거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듯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징,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된 언어를 쏟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존재.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하는데 순간순간 그것이 정말 잘 길들여져서 그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기가 정말 어려운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언어, 입술의 말인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혀가 가지는, 우리의 말이 가지는 이 생산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샘으로 표현을 합니다. 샘에서 나오는 물과 같이. 그러나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물이 있으나 특별하게 단물을 내는, 유익하게 하는 말을 내는 것. 이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잠언서 10장 11절에서도 역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구별되어지고 있냐면 잠언서에 보니까 그 입술의 말을 보면 덕이 가득한 언어. 그러니까 늘 찍는 얘기, 찌르는 얘기, 덕이 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주변에 퍼지게 만드는 그것이 그냥 그런 어떤 입술 자체를 악인의 입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그와 같은 이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잠언서 기자는 그냥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행동에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부터 갈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잠언서에서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잠언서 13장 14절에서도 역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도,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갖는 것,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 그와 같이 이제 의인과 악인의 삶을 가르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나무로 또 비유를 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여야 되는가.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법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그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가지는 이제 것을 결정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게 되면 집사의 자격에 집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냥 말인 것 같은데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위치를 결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집사가 되면 위험하다.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그 10명의 정탐꾼이었던 부정적인 보고 하나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가졌던 부정적인 평가 하나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춤추고 막 찬양하고 막 소고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60만 명의 사람들, 아이들 빼고 여자 빼고 이제 노인 빼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만드는데 필요했던 사람이 부정적인 10사람이었어요. 부정적인 10사람의 불신앙적인 그 보고 하나가 온 이스라엘을 절망으로 빠뜨렸어요. 말이 가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에 이제 절반을 살고 또 새로운 남은 한 주간을 살아야 될 우리,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복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복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복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언어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사실을 받으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머무는 곳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에도 예외 없고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은혜들을 충만하게 가지고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마음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오늘 또 허락하신 이 시간 또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에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또 힘쓰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이 가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늘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자는 실수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엄담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는지 오늘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서 또 남은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또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늘 믿음의 언어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언어들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